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제 16번째 시간으로 우리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 페이퍼가 있습니다. 오늘은 GBS가 없는 시간이라서요. 우리 주보 사이에 말씀 페이퍼를 꺼내시고 우리 필기도구를 꺼내셔서 여러분 위에 이름과 기수를 적어주시고, 또 우리 필기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오른손을 들어 펴주시면 우리 임원단께서 필기도구를 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빌려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방에 넣어 가시면 안 되고 그냥 탁자 위에 놔두시거나 나가실 때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을 먼저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먼저 써주시면 또 한 주간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직도 필기도구나 페이퍼가 없으신 분, 요 앞에 이렇게 한 분 더 계시네요. 자, 오늘 질문이 한 4개 정도가 있죠. 제가 설교를 고뼈대로 하니까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또 말씀에 또 풍요로운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차렷하시고. 제가 올해로 나이가 36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아니, 또 20대 후반처럼 보이는 거 알지만 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희성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40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 지체들하고 30대를 지체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게 경험이 많아지게 돼요. 경험.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지혜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들어줘야 돼요. 오늘날에는 좀 시대가 달라져서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네이버를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됐지만 요즘 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얘기가 안 듣잖아요. 그건 옛날이고 요즘은 네이버에 다 물으면 다 나오는 이런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얻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술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얼마큼 잘 배려를 잘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죠. 또 역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것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 나이 때 보면 한 40대 보면 20살 애들 보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고등학생 때만 해도 지나가다가 얼굴 꼬라보면 이렇게 눈을 깝니다. 이렇게 40대가 되면 고등학생들이 쳐다보면 눈을 깔까요? 깔아야지. 10대 얼마나 무서운데. 농담이고 마주쳐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린애들이네, 못 모르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경북대학교, 전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경북대학교에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대구 공고라는 데가 있어요. 5명이 깡패와 제가 맞닥뜨려졌어요. 5대1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야, 그리고 애들이 대학생이네 이러고 가더라고. 큰일 날 뻔했지. 5대1로 싸웠으면 병원에 입원했을 텐데. 왜? 대학생이 되어서 고등학생들보다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저도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주가 도우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주름이에요. 주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자매들 경우에는 좋은 크림들을 많이 발라야 돼요. 좋은 크림들을 면세점 같은 데서 싸게 사서 끊임없이 이렇게 발라요. 아이 크림 여기를 뭐 이렇게 하게 다 하게. 요즘에는 이렇게 목 주름살을 이거 없애는 주름 크림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건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흰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것이 정말 많이 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망증이에요. 건망증. 20대하고 30대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임원단도 20대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알아들어요. 30대한테 얘기하면 자꾸 깜빡깜빡. 마찬가지예요. 저도 30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이 건망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건망증. 끊임없이. 안 그럽니까? 저도 저희 집이 여기 망원역 근처인데 교회를 왔다가 뭔가를 안 가져왔어요. 집에 빨리 가서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잠깐 이렇게 일하다가 잠깐 집에 가지러 갔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뭘 가져가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 뭘 가지러 왔지? 그래서 그냥 다시 교회로 오거든요. 교회로 딱 오면 생각이 나. 그거 다시 가기는 싫고 가야 돼. 막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건망증을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차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열쇠가 없는데 과거의 차는 이렇게 열쇠가 있잖아요. 열쇠를 꽂아주고 문을 잠그고 내리면 이렇게 건망증의 시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차를 타러 갔는데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차키가 내가 어디 놔뒀지? 집에 놔뒀나? 가져왔나? 챙긴 것 같은데 막 없을 때 이 건망증의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 주차를 해놨는데 이 지하 2층인지 3층인지 4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40대 이상 되는 분들은 그런 마트나 이런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주차시키고 반드시 폰으로 찍어놔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코스트코라는 데 갔다가 분명히 지하 2층에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2층을 다니는 차가 없어. 이거 큰일이구나. 나도 이제 건망증에 빠졌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사소한 건망증은 뭐 잘 극복하면 뭐 메모를 하거나 잘 하면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우리 청년의 때의 인생의 길에서 건망증에 빠져서 잊어버린다면 정말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청년의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청년의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위기가 옵니다. 행복함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놓친다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것을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우리 청년의 때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적지가 어딘지를 기억해야 돼요.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A라는 길로 통해서 저기를 가겠다. 나는 B라는 곳을 통해서 저기를 가겠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뭐 비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목표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도착지.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여기 도착해야겠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 길을 왜 가야 되느냐. 왜 가야 되느냐. 추석 연휴 때 여러분 뭐 지방에 내려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왜 내려가죠?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저도 지난 추석 전날 토요일 날에 새벽 5시 기차로 KTX로 울산을 내려갔습니다. 올라올 때는 밤 9시에 비행기로 올라왔어요. 하루 만에. 그렇게 왜 내려가죠? 장인어른 환갑이니까. 안 내려가면 지키니까. 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KTX 표가 없어서 막 대기 걸어놓고 막 이러다가 새벽 5시에 표가 나서 내가 미쳤지. 새벽 5시에 차를 타고 너무 힘들더라고. 3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막 택시도 잡히지 않고 참 힘든 일이구나. 하지만 거기에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적지가 있다면 두 번째는 왜 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럼 그게 왜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어떻게 갈 것인가입니다. 비행기 타고 갈 것인가? 기차 타고 갈 것인가? 버스 타고 갈 것인가? 자전거 타고 갈 것인가? 여러분 요즘은 그 인천에서 그 4대강 해서 이렇게 자전거로 부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신방하면서 한 형제가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가면 6박 7일. 제가 꼭 한번 나중에 가보려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같이 형제들만 다 집합해서 같이 가자. 타고 갔다가 올라올 때는 뭐 버스나 기차를 타고 올라. 우리 인생에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한테 지금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왜 가고 무엇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있어도 성공한 자들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그 청년들이 10대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사는 이유? PC방 가려고. PC방 가서 롤해서 등급 올리려고.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죽을 때까지 막 만렙 될 때까지 최고가 될 때까지. 그래서 앉아서 움직이지 뭐 이렇게 10시간씩 앉아서 안 일어나고 하는 집중력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세 가지 반드시 가야 될 이것이 있다면 참 복된 것인데 이게 중요한 건지 알지만 우리들은 건망증에 걸려서 다 잃어버려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것만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나와 있던 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은 모세오경에 여러 번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10번 이상은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건망증에 빠져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신명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정시대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일대왕을 세우는 시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는 부분이에요. 너 인생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더 장치를 해주세요. 어떤 장치냐 하면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세요. 여러분 원래 밀 베는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레가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월달 8월달에 눈이 펑펑 내렸다. 여러분 일평생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청각적으로 우레를 들려주심으로 아니 시각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아 밀 베는 때 비가 내리는 시기가 아닌데 내려주셨구나. 너 이 말씀만은 반드시 기억해라.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좀 기억해라 라고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너 다른 거는 다 잊어도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청년의 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우레와 비를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억 장치지.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 번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한 본문에 두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강조입니다.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빨간색 밑줄 꺼놓고 외워야 될 구절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한다. 이것을 얘기하면 뭡니까? 최선이잖아요. 최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의 마음으로 뭔가를 다한다라는 말은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다해보세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마음을 다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공부한다고 서울대 못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으면 100% 무조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주님의 뜻이 나한테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 이유는 내가 아직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하다.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데 청년회 때 좀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 마음을 아직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 마음을 다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잖아요.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믿음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겠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지키잖아요. 그들이 반드시 지킨 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을 지키는 거, 세 번째가 셰마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셰마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고, 마음을 다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거기 플러스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가짜가 아닌 진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뭐 세상은 정말 사랑하잖아요. 괜찮은 드라마, 필이 꽂히는 드라마가 있으면 닥치고 우리가 본방사수 목숨 걸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그 열정은 있으면서 우리는 주 앞에서 예배드릴 때 그 열정은 있습니까? 닥치고 본방사 이건 아니지만 닥치고 예배사수 뭐 이런 거 있어야죠. 그 마음을 다하는 행동, 마음을 다하는 태도.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다른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는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것, 진실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라면, 경외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구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딱 봐도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신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당장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면서 자신감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한 3번 정도 이런 자존감이 상할 때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허리를 다치고 병원에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학교에 퇴원을 하고 복학이 아니죠, 이렇게 학교에 나왔어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를 쳤거든요. 쳤는데 점수가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점수로는 갈 데가 없구나. 자살 충동을 처음 느꼈거든요. 자살 충동. 두 번째는 20살 때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과였지만 이렇게 안 가려고 그랬지만 하나님 또 부르심을 따라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주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신학대학교 갔는데 너무 유능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동기들 MT를 갔는데 전부 다 잘생기고, 여러분 신학생들은 대부분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다들 리더십이 있고 다들 찬양을 잘하고 다들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쭈구리로 이렇게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고, 애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찬양도 얼마나, 저는 다 모르는 곡들인데 막 찬양을 확 뜨겁게 하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그래서 뭐 MT 갔다 와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주님께서 저에게 또 확신을 주셨죠.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제가 예전에 간증할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만으로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베트남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확 생겼을 때 주님께서는 또 한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결혼한 거잖아요. 그 자매와 결혼해서 이제 2아이의 아빠가 된 거예요. 뭐 이런 고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볼품없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서 많이 꼬이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반드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합니다. 제가 희성교회에서 설교도 참 많이 했는데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아이고 빙시 같은 거,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못하냐.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막 아쉬움이 막 남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됐는데, 더 말씀을 더 묵상을 했어야 되는데, 한심할 때가 짝이 없어요. 물론 반대로 교만할 때가 있죠. 나는 설교 천재인가 봐. 설교하는데 이때 이게 예화가 생각나서 내가 얘기를 했네. 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한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다시 매주일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이유도 좀 한심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세 번째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5분 안에 마칠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을 때 이것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기를 쉰다라는 말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는 거라면, 진실이 행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라면, 세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입니다. 나의 소그룹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청년회 때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범죄입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지금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 세속화가 교회 안에까지 계속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로 중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소그룹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2탄이 나왔잖아요. 뭐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자꾸 우리 유튜브에 막 홍보 동영상 올리고 그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줄 때 친구들한테 자꾸 보내야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널 기도한다, 내가 널 기도한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신다는 것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 영적으로 건망증에 걸리지 마십시오. 아직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젊은 나이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주님을 섬기시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함으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해지며 잘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건망증에 빠진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